우리의 전통 명절로는 음력 1월 1일 설날, 음력 1월 15일 정월 대보름, 음력 3월 3일 삼진날, 동지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에는 한식, 음력 5월 5일은 단오, 음력 6월 15일은 유두, 한여름에는 초복, 중복, 말복 등의 삼복, 음력 7월에는 칠석, 음력 8월 15일에는 추석, 음력 9월 9일은 중양절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명절을 정해서 지키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명절을 통해서 한 해 농사의 시기와 때를 정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백성이 농업에 종사하던 시절에 시기와 때를 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절기를 통해서 이때쯤 파종을 해야 되는구나, 이때쯤 추수를 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결정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농촌 생활의 여흥을 돋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요즘처럼 내조 문화가 발달하지 못했던 옛날에는 생활이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농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하루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입니다. 그러나 명절이 되면 온 가족들이 모이고 또 마을 전체가 잔치를 열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단합을 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회가 산업화, 도시화되면서 이제 옛날처럼 명절을 다 지키지 않습니다. 절기를 다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설날과 추석만큼은 민족의 가장 큰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해마다 설날과 추석이 되면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됩니다. 추석과 설 연휴에는 약 3천만 명 이상이 이동한다고 합니다. 고속도로가 막히고 기차역에 인파가 몰리고 국내선 비행기가 만원을 이루어도 사람들은 고향을 찾아갑니다. 그리운 가족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명절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에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주절, 나팔절, 속죄일, 수장절, 안식일, 안식년, 희년 등이 있습니다. 구약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날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날들로 지키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을 받기 위해서 절기를 정하셨으므로 이를 여호와의 절기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절기가 가족 간의 관계, 조상들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시간이라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구약의 절기를 지켜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절기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얻는 은혜입니다. 구원받는 데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약의 절기를 왜 알아야 할까요? 구약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는 겁니다. 절기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절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6월절, 칠칠절, 초막절이 가장 큰 절기입니다. 설날과 추석이 우리나라의 최대 명절이듯 6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6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모두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곳에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성회로 모였습니다. 모사는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각자 자기 마을에서 모여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남자가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이 3대 절기에는 이스라엘에도 민족의 대이동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국 각지에서는 물론 해외에 살고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에 와서 함께 절기를 지켰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3대 절기를 살펴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큰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절기는 6월절입니다. 6월절은 히브리 종교력으로 1월 14일 저녁에 지켰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애굽에서 학대당하는 것을 보시고 모세와 아론을 그들에게 보내서 애굽에서 해방되는 방법을 일러주셨습니다.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실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바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따라하셔야 합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였습니다. 그달 14일에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우슬초 묻게 묶여서 문설주와 임방에 모두 다 발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동네에 피비린내가 진동을 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처음 난 모든 것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도 죽고 옥에 갇힌 죄수들의 장자들도 죽고 심지어는 가축의 처음 난 첫 새끼들도 다 죽었습니다. 거대한 죽음의 물결이 애굽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애굽 모든 집이 예외 없이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전부 다 마다들이 죽었습니다. 그날 밤 애굽 전역에 전무후무한 통곡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냐. 내 아들아 눈 좀 떠봐라. 왜 그러고 누워있느냐. 말 좀 해봐라. 어서 일어나거라. 온 애굽 어머니들이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이런 난리가 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개조차 짖지 않는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이스라엘 자손의 집은 죽음의 재앙이 그냥 넘어간 것입니다. 그제야 바로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급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어서 이 애굽 땅을 나가라고 했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들은 430년 만에 해방이 되어서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유월절입니다. 유월이란 말은 한자어로 넘어가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pass over 이렇게 말합니다.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재앙을 내리실 때에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보면 그 집을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날을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서 해마다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에 잡은 흠없는 어린 양은 아무 흠이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의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무 흠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의 문설주와 임방에 받은 사람들은 장차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 피가 우리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죄를 씻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은 나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이스라엘만의 전통 명절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이 유월절 체험을 해야만 합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단언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신 것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다 지켜서 내가 구원받으려고 해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아야지 그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칭의의 은혜입니다. 칭이라는 말은 의롭다, 칭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행위가 의로워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마음의 문설주 왼방에 바르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얻고 믿지 않으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습니다. 문설주의 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받은 가정은 재앙이 넘어갔지만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의 가정은 심판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은 사람만이 사망의 형벌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의 심판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유월절의 실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사람들은 장차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유월절 그 절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월절이 가리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데 태양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중요한 것입니까? 태양이 중요한 것입니까? 태양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이단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엉터리들이 있습니다. 유월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유월절 어린 양에 가리키는 것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단순히 절기를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유월절 절기를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값없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장차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그 심판이 넘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사람은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여러분 마음속에 선명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절기는 칠칠절입니다. 칠칠절은 곡식의 낫을 처음 되는 날, 곧 초실절부터 시작을 해서 7주를 센 후에 지켰습니다. 이날은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7안식이 지난 후에 지켰기 때문에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또 초실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이때가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은 결국 다 한 날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 후 첫 안식일 이튿날 곧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은 주님이 분부하신 대로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의 수는 약 12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마음을 같이하고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하기에 있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르자 갑자기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6월절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모형이라면 오순절은 성령 강림 사건의 예표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이 되면, 칠칠절이 되면 그때가 이스라엘의 보리 수확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칠칠절, 오순절을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확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축제를 가졌습니다. 성령께서 보리 수확 시기인 오순절에 임하신 데는 영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추수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구약시대 오순절이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였다면 신약시대 오순절은 영혼의 대추수의 시기가 왔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 바로 택함받은 백성들을 추수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이 성취된 구원 계획을 각 사람에게, 각 개인에게 적용시키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마음문을 열어주지 않고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예수를 믿은 것 같지만 실상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가 구주로 믿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성령님께서 택함받은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서 강림하셨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추수하는 사역을 교회를 통해서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한번 따라해주셔야 합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120명의 제자가 한 곳에 모였던 그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최초의 교회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모인 120명의 임하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수확하십니다. 성령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추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마을이 바로 우리의 선교지요 전도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마을에 선교사로 파송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 믿는 가정에 시집을 가고 안 믿는 가정에 장가든 것이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안 믿는 시댁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왜 안 믿는 처가에 보내셨습니까?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여러분을 선교사로 파송하신 겁니다. 여러분 직장을 왜 다닙니까? 단순히 돈만 벌기 위해서 다닙니까? 그곳에 안 믿는 동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라고 주님 여러분을 선교사로 그곳에 파송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마을에 왜 살고 있습니까? 재테크하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파트 값을 올려서 거기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곧 살고 있습니까? 아니죠. 안 믿는 이웃들을 전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교사로 그 마을에 파송하신 겁니다.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나는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우리 마을에 파송받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파송받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파송받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에 파송받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마을에 파송받은 선교사입니다. 성령님께서 보리 추수기인 오순절에 임하신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추수하는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히브리 종교력으로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지켰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 그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은 이동식 성막에 임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동하기 편하기 위해서 초막에 거주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집 밖에 나와서 그곳에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거기에 거주하면서 이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7일 동안 노동이 금지되었고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성회가 열렸습니다. 예수님도 초막절을 지키셨습니다.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에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명절 끝날 복큰날에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겁니다. 한편 초막절은 한 해 농사를 다 끝내고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서 창고에 거두어드리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날을 수장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초막절의 다른 말이 수장절입니다. 이는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천국 창고에 드리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성도의 구원은 완성이 되고 믿는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에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또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처럼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예표하는 절기가 수잔절 곧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초막을 치고 생활한 것처럼 우리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초막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화려한 궁전에 산다 할지라도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우리 집에 비교하면 여러분 그곳은 초막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넓고 좋은 아파트에 살아도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에 있는 우리의 집에 비하면 콘크리트로 지은 닭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부귀 영화, 명예와 권세는 잠시 잠깐 있다가 다 불타 없어질 것들입니다. 마지막 날에 다 하나도 남지 않고 불에 녹아질 것들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주의 날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땅의 모든 물질은 뜨거운 불에 다 녹아서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저 하늘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럼 여러분,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땅에 있는 초막에 집착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사십시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따라해주셔야 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잠시 잠깐 동안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초막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시 있다 사라질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체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6월절은 십자가에서 빌려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신의의 체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77절, 오순절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증인이 되는 성화의 체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영화의 체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릇 성도는 구원의 확신, 성령 충만의 확신, 천국의 확신, 이 세 가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확신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6월절 체험이 없는 사람은 이 시간에 십자가에서 피를 쓰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십시오. 6월절 체험이 분명하고 이미 구원의 확신을 가진 분은 이제 오순절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단순히 6월절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한 목숨 구원받은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권능 있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6월절 체험을 하신 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은 오순절 체험을 하게 해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끝으로 우리 모두 다 초막절 체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아랫마을에 잠시 잠깐 살고 있다가 저 하늘에 있는 윗마을로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이곳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맑고 밝은 천국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앞서간 친구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 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순절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성령 충만의 확신,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주여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